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 둘째 주일 날 선교 주일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참된 이 축복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슬퍼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죠.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건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전도와 선교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 바로 선교 공동체, 그리고 증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 생명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를 태동시킨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이 책명만 보게 되면 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바로 성령의 행적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에 이 사도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더 이 사명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람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하나의 직분이죠. 그러나 이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도성을 보여받은 사도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복음의 진보, 그것은 이 12 제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사도성을 가진 이런 사도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사도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 이렇게 초점을 두어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도적인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라기보다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제일 중심된 인물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집사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이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 출납이나 구제를 돕고 그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안수하여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이 스데반 집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선교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심의 밑거름이 된 사람이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재정 출납과 또한 구제 사역을 맡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해서 이제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이라고 보기보다는 바울행전이라고 할 만큼 이 바울에게 또한 그 사역이 초점이 주어지고 있지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적인 두 집사를 또한 언급해 드린다면, 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또 다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이 빌립은요, 정말 폭발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건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이방 선교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인데,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의 선교는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들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빌립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더 심화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흩어진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이 박해를 받고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찾으면서 이제 진정한 선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을 거부하고 또한 저항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증인되는 것은 성령의 의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이 의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 성도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죠. 그것의 한 방편이 바로 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지금 부흥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흩어졌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지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복음 전도, 또한 생명을 살리는 큰 픽처 가운데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사실은 망각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든 물건과 다들의 소유들을 다 통용하고 나누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몰려들고 그리고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냥 안착하기를 원했습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닿은 곳은 먼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곳까지 왔는가? 왜 이 박해가 왔는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을 듣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부렸다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능력자고 한 사람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죠.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6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광야의 길로 나가라고 빌립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의 엄청난 복음에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왜 갑자기 광야로 가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선교적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교를 보게 되면 주로 도시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요, 대상이 많다는 것이죠. 선교적 효율성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보냈습니다. 빌립은 생각하기를 왜 나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빌립에게는요, 참 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요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큰 이제 공동체를 세워서 사마리아의 그 복음의 부흥을 통해서 이제 큰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빌립에게 깡촌으로 내려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 길을 원치를 않았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할 때에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이제 광야의 외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니까 또한 그 나라에 아주 손꼽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하며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수레가, 그 내시의 수레가 가는데 이 수레 곁으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수레 가까이 나아갔더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글을 읽는데 듣기에 굉장히 익숙한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글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그 내시가 대답합니다.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수레에 좀 올라타셔서 나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타서 말합니다. 지금 뭐를 읽고 있습니까? 그 내시가 자신이 읽는 그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메시아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받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의 왕족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을 만났다고 하는 여왕, 시바 여왕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시바 여왕이 내방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새며 또한 이야기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아이를 낳게 되죠. 바로 솔로몬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후예들, 에디오피아의 그 귀족들, 그들이 바로 솔로몬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말씀과 전통을 따르는 로얄 패밀리였던 것이었죠. 그들 가운데 고관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내시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내시를 바로 빌립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고 정말 도살당하는 양처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어린 양 메시아다. 이 53장을 해석해 줍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며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까도 유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다시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 많은 어떤 그 계기들이 있고 또한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3장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이들을 가리키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할 때에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제일 언급하기 싫어하는 이 성경 구절의 하나가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요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회심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심어지는데, 그것이 에디오피아의 테와히도 정교회가 생기는 바로 초석이 됩니다. 에디오피아 정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 339년입니다. 주후 339년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바로 국교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한 5천만 명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내보내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그 광야 길을 갑니다. 그 모든 지금 대부흥을 뒤로하고 이제 광야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미래,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또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독교, 이디오피아가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빌립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에 민감한 것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그 축복,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하는 그러한 편안하고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믿지 않는 사망의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믿지 않고 그 사망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주위에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의미와 또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또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킴벌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자기 발에 늘 성경 말씀이 궁금해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참 한국이 잘 못 살 때 우리 교회 그 주위의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찾아왔죠. 왜냐하면 뭐도 이게 연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주고 하니까 막 찾아왔어요. 아마 그러한 아이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구두방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 말씀을 채 듣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블이라고 하는 이 교사 선생님은 그 아이를 마음에 깊이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청종하면서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이제 그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요, 성장하여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 정말 이 성령적 각성의 그 지각의 변동을 일으켰던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 한 작은 교사가 정말 한 성경에 궁금해하고 있는 한 학생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신 놀라운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계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이 성령에 민감하고 청종하고 말씀을 들었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미국 장로교회 한국 파송 최초 선교사이십니다.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바로 장로교회인데 바로 이분이 설립자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 전신 창립자이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영한 한영사전을 출版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1886년에는 고아원을 설립하여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특별히 평양 지역, 이 서울 지역 이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며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러한 귀한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죠. 그런데 본래는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한국을 오려고 했었지 않았는데 한국을 오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이 총회에서 이 미국 이 장로교회 선교부 선교부에서 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한국에 갈 선교사님을 찾는다고 좀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갈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너가 왜 가지를 않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너가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한국 오기를 원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편지를 냈어요, 선교부에다가. 그런데 아쉽게도 회답이 돌아왔는데 지금 선교비가 마련된 것이 없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길도 막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청빙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수락하는 편지를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국 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국 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다시 그럼 언제든지 붙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총회 선교부를 찾아보자. 그래서 총회 선교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선교부에 딱 찾아가니까 거기에 일하던 그 디렉터, 총무가 하는 말이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마련이 되었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6,000불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한국 선교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성령에 정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시나,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민감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국 땅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빈민국에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을 전해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에 민감한 분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던 분들, 성령으로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 멀리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한국 땅, 정말 깡총과 같은 한국 땅에서, 미국에서부터 그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한국 성교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오늘 보면은 이 한국 선교,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뒤 배경을 봐도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샤로 샤디카 선교사님, 그분들이 본래는 시리아가 고향이라서 이스탄불에서 또한 시리아와 또한 그 이란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또 가셔서 시리아로 가셔서 또 개척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 시리아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시리아가 지금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알케이다에 몸담았던 그 사람이 이 수장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탄압하는 이 정도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서 우리 작은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분의 그 소리를 듣게 되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사건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믿지 않고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전에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 바로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목적 없이 정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전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